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할 때 대체적으로 그 신문 기사를 좀 훑어보는 편입니다. 신문을 옛날부터 좋아했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제 기사를 지면을 통해서도 보고 또 SNS 기사를 통해서도 이렇게 보는데, 지난 한 주간의 주초에 한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우리 교회가 좀 다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사를 보신 분들도 좀 계시겠지만 최근에 초등학교 아이들 가운데 유행하는 사용되는 언어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대에 따라서 은어를 쓰고 뭐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단어들을 만들어 쓰는데 이거는 조금 심각하다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서로 얘기할 때 월거지, 전거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빌거, 엘사 아세요? 모르시죠? 월거지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거지랍니다. 애들이. 그럼 전거지는 뭘까요? 전세 사는 사람들을, 그 집 애들을 그렇게 부른답니다. 빌거, 빌라에 사는 사람들 얘기하고, 엘사, 에데치에 사는 사람들을 엘사라고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초등학교 애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형태에 따른 혐오적, 차별적 표현을 이제 아이들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런 거를 하는 걸 보면은 좀 지역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지역의 아이들이 그런 표현들을 좀 하겠죠. 아니면 좀 섞여 있는 지역이든지. 얼마 전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많이 봤습니다. 유명해졌죠. 그래서 그 영화 뒤에 아이들이 또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200충, 300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200충은 월 수입 200이 안 되는 집, 그걸 200충이라고 그러고, 300충은 월 수입이 300이 안 되는 집의 아이들을 300충이라고 부른답니다. 신조어예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죠? 애들이 그렇게 구분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건 어른입니다. 어른이 그렇게 구분을 하고 부모들이 갖고 있는 천박한 물질주의가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행동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된 말들입니다. 이런 게 나오는 게. 왜냐하면 몇 해 전에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임대주택동과 일반주택동이 있는데 그 바리케이트를 쳤다는 이제 뉴스를 우리가 접해가지고 사회가 경악을 했죠. 그러니까 왔다 갔다 못하게 이제 하는 거예요. 같은 단지 아닌데 국가 정책으로 같은 단지 안에 한 동, 두 동 이렇게 임대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정책을 펴고 있는데 거기다 바리케이트를 쳐가지고 넘어오지 못하게.
뭐 애들 장난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그 부모님들의 영향으로 아이들이 200충, 300충 월거지, 전거지 하면서 저는 월거지입니다. 전월세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좀 몹시 화도 나지만 그 교회 밖에 애들이지,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는 거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교회 분립을 하고 이제 덕소 쪽으로 들어올 때 목사님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왜 서울에서 경기도로 가?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어요. 가면 안 되나요? 그래서 여기 와서 참 좋잖아요. 근데 강남으로 안 가고 왜 경기도로 가?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분립을 해서 옮길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강남으로 가야지. 목사님들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들은 얘기는 왜 몫이 좋은 데 놔두고 덕소고등학교로 가? 그래요. 그분들이 볼 때는 요 위치가 몫이 안 좋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도 안 좋고. 여러분 불편하시죠? 차 가지고 오시는 분들 불편하시고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 불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몫이 안 좋은 게 맞아요. 근데 왜 굳이 몫이 안 좋은 곳에 교회를 하느냐라고 하는 게 목사님들의 우려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게 다 똑같은 얘기죠. 우리 책임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종교사회학적 이론에 의하면은 한 종교가 그 사회의 20% 이상이 되면은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영향력을 주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한 80% 이상이 돼야 영향력이 있겠다 생각하지만 안 그렇대요. 20%만 되면 5명 중에 1명이 어떤 특정한 종교를 갖고 있으면 그 사회의 모든 분야에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는 불교와 기독교의 영향력이 동시에 있는 사회예요. 그래서 불교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교회 안에서도 스스럼 없이 하고 무의식 중에서도 하고 또 부처님을 믿는 불교인들도 기독교적 사고를 갖고 생활하는 게 우리 사회예요. 뭐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우리 스님들이 회의를 할 때 누가 좀 희생을 해야 한다 그러면은 누가 십자가 질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그게 보편적으로 나오는 대화이니까 여러분 우리도 뭐 이제 당신하고 나하고 우리 교회에서 만난 게 인연입니다. 인연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 불교 용어거든요. 그럼 다 씁니다. 근데 이제 모든 이제 그 삶 속에서 우리 기독교가 20%가 한때 이제 넘었기 때문에 지금은 뭐 한 18%로 내려왔지만 한때 25%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향력이 다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사회 곳곳에 우리가 분명히 미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그렇게 미쳐지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죠. 기독교적 가치가 무엇입니까?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가 전이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 기독교적 가치는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십자가입니다. 가장 중요한 가치가 십자가이니까 교회의 대표성을 십자가에다 두고 첨탑 위에다가 십자가를 올려놓는 거죠. 교회를 표시할 때 십자가 표시를 하는 거고 기독교의 심볼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의 심볼만이 십자가가 아니고 상징적 의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게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를 얘기해 주는 말씀이에요. 막힌 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것을 허시기 위해 또 우리가 이웃들과의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분리되는 것을 하나로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희생하고 우리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역할을 위해서
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그리스도인 자체가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 같이 우리도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헐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가치를 거부하는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고 있는가? 아까 200충, 300충, 초등학교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어른들은 바리케이트를 치고 임대주택 있는 사람이 못 넘어오게 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물질적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향이 아니고 우리는 물질적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물질적 가치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그 물질적 가치를 거부하는 그 기독교적 가치를 갖고 살아가면서 그 영향을 주느냐는 거죠. 근데 그 영향을 주지 못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있는 곳에 더욱더 물질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물질적 가치로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둘로 하나를 만들고 막힌 담을 허무는 종교가 기독교인데 한국 사회의 계층 간 담을 허무는데 우리가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둘로 막힌 계층 간의 담을 허무는 일에 교회가 힘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없잖아요. 작년에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한국 사회에 대한 갈등을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조사를 했는데 참 놀라운 게 우리나라에 요새 이제 별명이 있어요. 얼마 전까지는 뭐 헬조선 그랬는데 지금은 헬조선이 아니고 갈등공화국이랍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데 한국 사회 갈등 조사를 이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했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렇게 애들이 돈 가지고 이제 서로 이렇게 부르는 호칭, 이게 이제 경제적 계층 간 갈등인데 이 경제적 계층 간 갈등 지수가 놀라지 마십시오. 82%랍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사회에서 살면서 이 경제적 계층 때문에 계층을 구분하는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8명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게 두 번째입니다. 더 높은 갈등 지수가 있어요. 1등이 뭔가 하면은 87%입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갈등을 느끼는데 그 갈등 지수가 제일 높은 것이 뭔가 하면은 진보와 보수의 갈등이래요. 이것은 10명 중에 9명이 느끼고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국민이 지금 진보와 보수의 갈등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갈등을 느끼지 않는 그 한 명이 누굴까요? 목사일까요? 목사? 아닙니다. 저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저는 왜 괴로울까요? 자꾸 자기 편 대달라고 교인들이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요. 진보와 보수, 뭐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그냥 뭐 태극기, 촛불 그렇게 다 표현하잖아요. 태극기 쪽 교인들이 많이 계셔요. 그 교인들이 매일 저한테 막 보내세요. 예. 보내시고 우리 높은 뜻 교회 교인인데 뭐까지 보내냐면은 김동호 목사님이 공산주의자라고 하는 것까지도 보내셔요. 그분은 왜 높은 뜻 교회 다니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김동호 목사님이 지난달에 어느 교회에 이제 오래전부터 집회가 잡혀 있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쪽 교회의 몇몇 교인들이 공산주의자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거부해서 약속됐던 집회를 못 가셨어요. 그런 일이 이제 있었고 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어제는 한반도 평화연구원과 또 큰 교회가 공동으로 이제 주최를 한 제1회 복음 평화 통일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이제 통일을 이루자라고 하는 이제 컨퍼런스를 이제 야심차게 준비해 가지고 했는데 그 주관하는 교회에서
이제 그 주관하기로 이제 그것을 발표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기조 연설을 손봉호 교수님이 이제 맡으셔서 했는데, 그쪽 교회, 어느 교회라고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그쪽 교회 교인들이 공산주의자 오면 안 된다고 이걸 거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못하고 부랴부랴 이제 그 장소를 옮겨가지고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어제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또 촛불 쪽 교인들은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가 보수 기득권 세력과 손잡고 오랜 기득권층을 지키려는 종교로 우리 교회가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주 경멸을 하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제 그러죠. 그러니까 양쪽이 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교회별로 그러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떻게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생활의 문제고 삶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중요한 건데, 제가 이것을 보는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기준이 흐트러지니까 힘든 거예요. 기준만 알면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쉽게 이해해 드리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 그림 하나만 보시면은 잘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림 좀 보겠습니다. 희한한 그림인데, 자, 이제 우리 도로를 생각을 하세요. 도로를 생각하면은 중앙 분리선이 있습니다. 노란색 중앙 분리선은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배타적 진리라 그래요. 절대적 진리라고도 합니다. 이 배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타협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을 중앙분리선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앙분리선 밑으로 1차선, 2차선, 3차선이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은 선택적 가치라 그래요. 내가 1차선을 가도 되고 2차선으로 가도 되고 3차선으로 가도 되고 걸어가도 되고. 그런데 중앙선을 넘으면 돼야 안 돼요? 중앙선을 넘으면 큰 사고가 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선택적 가치, 그 아래에 선택적 가치가 있는데, 내가 승용차를 타고 갈 거냐, 버스를 타고 갈 거냐, 자전거를 타고 갈 거냐, 오토바이를 타고 갈 거냐, 이런 이제 선택적 가치가 그 밑으로 또 있습니다. 자, 내 성향이 태극기다, 내 성향이 촛불이다. 이것은 1차선, 2차선 문제예요, 여러분. 교회의 배타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교회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인들이 이 선택적 가치를 배타적 진리 위에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배타적 진리 위로 선택적 가치를 두니까 사고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뭐냐? 너하고 틀리면 나는 다른 데로 간다. 그리고 그 교회 모임으로 그냥 그 자신들의 성향만 가지고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용차를 타고 갈 것이냐,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에요. 문제 한번 드릴까요?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회, 짬뽕 좋아하는 사람들의 교회로 서로 싸워가지고 교회가 분리가 된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주부터 짜장면 좋아하시는 분은 1부 예배 오시고, 짬뽕 좋아하시는 분은 2부 예배로 오시고, 같이 예배 못 드립니다. 우리 성향이 다른데 어떻게 짜장면 먹는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짬뽕 먹는 사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립니까? 저는 비빔냉면 쪽입니다. 저는 물냉면 쪽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나뉘어지고 저 사람들하고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하는 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교회를 지금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태극기다 촛불이다라고 하는 것은 짜장면 짬뽕 문제입니다. 이게 배타적 진리 위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배타적 진리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주인이시고, 그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토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배타적 진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진리가 지금 하찮게 우리의 성향 밑으로 왜 내려가느냐는 거예요. 그건 자신들의 정치적 성향이지, 정치적 성향을 배타적 진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두니까 지금 교회는 몸살을 일으키고, 교회는 둘로
나뉜 것을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교회가 오히려 하나가 된 교회를 쪼개고 사람들을 쪼개고 편을 만들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죄는 뭔가? 기독교의 죄는 뭐냐? 죄. 요새 큰 죄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 꾼 돈을 안 갚고 그런 것도 죄겠죠. 남을 미워하고 막 이렇게 구박하고 그런 것도 죄일 수 있는데 가장 큰 죄는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선택적 가치를 배타적 진리 위에 두는 게 죄예요. 아주 큰 죄입니다.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죄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을 소멸하고 회방하는 죄예요. 내 성향을 가지고 교회 위에 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함께 다 와서 형제자매가 될 수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든 짬뽕 좋아하든 다 형제자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배타적 진리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입니다.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배타적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될 수가 없고 우리의 식성이 교회의 기준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사느냐, 사는 그 거주지에 따라서 월 수입에 따라서 교회의 기초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교회의 기초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을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모퉁이 돌, 이 모퉁이 돌이 아크로곤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그 문화하고 좀 다릅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이제 큰 건물들이나 이렇게 이제 집들을 보면은 머릿돌이 있어요. 머릿돌. 그래서 이제 머릿돌 기억을 하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다라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저희가 사는 집을 지었고 거기다 머릿돌을 나중에 박으셨는데 제일 나중에 박으시더라고요. 머릿돌. 건물 다 세워지고 나중에 밑에다가 이제 그 조그만 돌을 이제 새겨서 뭐 준공 언제, 시공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툭 붙이는 게 이제 머릿돌인데 그거 생각을 하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건축 문화는 이 모퉁이 돌을 먼저 세웁니다. 이게 모든 이 건축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돌을 지지대로 해가지고 건물을 세우는 거죠.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그러니까 그 돌이 없으면 지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모퉁이 돌에 건물의 주인 이름을 새겨 넣습니다. 그 두 가지 기능이죠. 하나는 건물에 지탱을 하는 주축돌이고 또 하나는 주인의 이름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모든 지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배타적 진리.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어느 것과도 양보할 수 없는 거죠. 왜 자꾸 정치적 성향하고 이 배타적 진리를 바꿉니까? 그리고 바꾸라고 왜 합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예요. 그게. 사진을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행 가고 싶은 이제 그런 그 사진인데, 저희가 이제 브라질에 있는 그 산악지대, 광산지대의 마을입니다. 오우로 프로투라고 하는 그 이제 마을인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북쪽으로 내륙 쪽으로 한 500km 정도 올라가면 있는 그런 그 이제 도시입니다. 한때는 11만 명까지 있었고, 근데 지금은 한 5만 명 정도 이렇게 생활을 하는데, 저기가 도시로 발전한 게 18세기랍니다. 18세기에 사람들이 막 저 산골로 모여가지고 저렇게 이제 도시를 이루었는데,
저게 왜 유명한가 하면은 그 금광이 발견된 거예요. 금광. 그래가지고 그냥 유럽 사람들,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이 그냥 막 러시를 이루어서 브라질의 그 황금 러시를 이루었던 곳이, 그러니까 미국으로 얘기하면 샌프란시스코 같은 거죠. 그 황금 러시를 이뤘던 곳이 이 오우르프로트라고 하는 이 도시인데, 요새는 여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관광으로 이제 많이 간다고 그럽니다. 도시 전체가 한 5만 명 정도 사는데, 이 산골에 이제 제가 사진들을 다 보니까 이렇게 구릉지대에 이렇게 흩어져서 다 모여 있는데, 그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이 된 만큼 이렇게 참 예뻐요. 근데 이렇게 얼마 살지 않는 그 이제 마을에, 여러분 저기 보면은 교회가 몇 개입니까? 좀 사진이, 조그만 사진을 확대해서 조금 희미하긴 하겠지만, 이제 그래도 교회 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 교회가 좀 보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4개가 보여요. 저 좁은 사진 앵글에 큰 예배당이, 성당이 4개가 보입니다. 저 마을에 한때는 예배당이 50개가 있었는데, 물론 덕소에도 28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덕소는 뭐 상가에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이제 그러는데, 저기는 예배당의 규모가 큰 거예요. 그런데 저 산골에 한 50개가 있다가 지금은 28개로 이제 줄었는데, 예배당이 아주 훌륭하게 지었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교회 옆에 교회. 뭐 상가에 이쪽 새 들고 저쪽 새 들고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또 다른 거 보면은 저렇게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마을의 골목마다 저렇게 이제 훌륭한 교회들이 있는데, 사진 이제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교회를 보기 위해서도 많이 간다 그럽니다. 제 바로크 양식의 집들과 교회들이 아름답게 이제 그려져, 그러니까 세워져 있는 곳이어서 유네스코 이제 유산이 이제 되었는데, 여러분 왜 저 조그만 도시에, 뭐 옛날에는 조그맣다고 볼 수가 없죠. 거기에 왜 저런 교회들이 저렇게 세워졌는가 하면은 사연이 있는 거예요. 금광 캐는 사장님 교회, 거기서 일하는 광부 교회, 장사하는 상인들 교회, 그리고 뭐 또 허드렛 일하는 종들 교회, 다 구분이 된 거예요. 구분이 돼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같이 예배를 못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그 교회사적으로 또 교회론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독특한 곳이어가지고. 다 왜 모였을까요? 금을 캐려고 모인 거죠. 저 예배당 안에서 뭘 기도했을까요? 금광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다 구분하는 거예요. 교회의 절대적 가치가 없어져 버리니까, 물질적 가치가 들어오니까 교회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 되는 기능을 모르는 거죠. 그 배타적 진리도 다 소멸돼 버리니까 사장님들은 사장님들끼리, 그리고 노동자들은 노동자들끼리, 그 갱 속에서 돌을 캐야 되는 광부들은 광부들끼리 예배드리는 그 계층이 28개가 되는 거예요. 한때는 50개가 되고, 저쪽 동네 거주지에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이쪽 사장님들이 사는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다 두고 담을 두고 예배당을 2개씩 세워놓고 그런 거죠. 아까는 아름답게 보셨죠? 그 사연은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선택적 가치가 배타적 진리, 즉 절대적 진리 위에 있으면 안 된다. 그건 죄입니다. 죄. 성령을 거스리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막힌 담을 허물고 둘로 하나를 만드는 일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나하고 성향이 다르다고, 나하고 취향이 다르다고 우리가 서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달라도
틀려도 우리는 우리가 희생함으로 하나를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사회가 위아래로 좌우로 이렇게 갈등이 심한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기독교의 이름으로 오히려 이 땅을 찢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덕소 시은소의 교우들, 내 뜻대로 내 소견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라고 부르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